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26년 이제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한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마다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요. 하는 사업 번창하기를 축복하고, 직장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승진의 문도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은 순풍순풍 낳는 그런 역사, 꿈꾸며 계획하는 것들이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6년 이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우리 39주년을 맞아서 원래 올해요, 우리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고, 저희 교회도 총회 주제를 맞춰서 그렇게 교회를 목표를 잡고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1987년 1월 1일 날 창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첫 주나 둘째 주 그렇게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오늘날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요, 젊은이들이 이미 떠나가는 그런 교회로, 그리고 다음 세대 역시 사라져가는 그런 교회로 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르신들만 앉아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하기를, 그러니요, 젊은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어르신들만 계시니 이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그러니 교회는 이제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이 세상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분석하는 이 전문가들요,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지금이요, 가장 이 교회가 역대를 보더라도 가장 위기의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성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요 떠나가는 교회예요. 그러니 지금이 어느 시대보다 교회가 위기인 시대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무겁고 미래가 암울하게 여겨져요. 와, 우리 교회만 봐도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생각들이 들죠. 하지만 교회를 향한 이런 평가요, 세상의 평가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 분석가들의 평가든, 그들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막연한 두려움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미래는요, 세상의 예측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분석대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심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39년 동안 얼마나 다양한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인간의 계산대로, 예측대로 여러분 되어졌나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지난 39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오셨고, 그로 인해 오늘 여전히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39년 동안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안 무너졌습니다. 아니, 그 어떤 것도 우리 성심교회를 못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사상과 여러분 수많은 죄의 물결과 이 다양한 문제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우리 성심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얼마나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나요? 재정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우리 건강과 이 관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로 여러분 넘치지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휘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남몰래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낙심 가운데 축 처져 있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 가운데 서 있는 인생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휘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요, 너 이제 끝났다라고, 너 내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우리 안에 계신 반석이신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온전히 있기를 원하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이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후반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음부라는 단어가 이 원어의 뜻은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권세라는 이 단어는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만 보자면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대문, 죽음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포괄적으로는 사탄의 통치 영역, 죽음과 절망과 죄와 저주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체계가 여러분 음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부의 권세라면 얼마나 강력할까요? 생명 있는 존재라면 누구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 죽음의 문을 꽉 쥐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 앞에 누구라도 벌벌 떨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음부의 권세를 깨부시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음부의, 여러분 본문 잠깐 보시겠습니까?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망과 저주와 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
저주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죠. 여러분, 말기 암인데도 죽음에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영성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께서 죽음보다 강한 분이시기에, 아니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리고 이 생명이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에 이 생명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도 저주와 죄의 권세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이 성도는요, 음부의 권세, 사망과 저주와 이 죄의 권세를 여러분 간신히 막으면서 억지로 버티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 정반대예요. 어둠이 빛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어둠이 캄캄한 이 어둠이에요. 형광등 빛 하나만 켜면 여러분 그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사망과 이 저주와 죄의 문을 공격하고 깨부시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 죽음과 그 절망과 저주의 권세로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있어도, 사람을 두렵게 하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앞에서요, 그 모든 문, 닫힌 문은요, 그 권세는 여러분 박살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흔히들 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쉬어가는 안식처, 위로의 처소로 생각을 하죠. 그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갇힌 자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여 예수의 생명과 하늘의 자유와 평안을 전해주는 그런 거룩한 군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음부의 권세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성심교회의 신앙이 버티고 견디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기고 정복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걷는 이 걸음요, 이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기를 원하고,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승리의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음부의 권세를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고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음부의 권세, 사망과 저주의 권세는 여러분 우리의 힘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힘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주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아니, 주겠다가 아니고 줬다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즉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깨부시는 그 열쇠를요,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베드로가 그럼 이런 귀한 열쇠를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 현 시점에서 그에게 주를 향한 신실함이나 충성됨이나 믿음이 있었나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당장 주님 앞에 쓸 만한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단해서 이 열쇠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요.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하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이 열쇠를 주신 것 여러분 아시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는요, 무엇을 여는 열쇠라고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열고 하늘의 응답을 열고 하늘의 복을 여는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로는 어떤 문도 열 수 있습니다. 도저히 열 것 같지 않는 이 구원의 문, 가족들 중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마음의 철벽을 치고 있는 그런 가족들 있죠? 여러분,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는 그런 구원의 문 누가 엽니까? 무엇으로 엽니까? 여러분, 이 천국 열쇠로 열 수 있어요. 도무지 움직일 것 같지 않는 그런 단단하게 닫혀있는 이 관계의 문,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이런 환경의 문, 이제 약으로도 감당 안 되는 그런 질병의 문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그런 진로의 문, 그것이 어떤 문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쇠로 이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이지.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께 주신 이 천국 열쇠, 여러분 열쇠를 받았으면 어느 문도 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용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어떤 문이든 닫힌 문 앞에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당당히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한두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천국 문은 열쇠 받았다고요? 우리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그 열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대문 여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라 그럼 믿음으로 주신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 존재라는 의미죠. 그분은 온 세상의 참된 구원자시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이면 여러분 족한 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막힌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힘요, 교회의 진정한 힘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도의 삶에도 교회의 사역의 여정에도 여러분 강력한 죽음의 권세와 저주와 여러분 죄의 권세가 여러분 있어요.
그것들과 맞닥뜨린다고요. 그럼에도 성도와 교회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가,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 이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전 실존을 건 고백이요. 그 고백이 온전히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의 크고 작은 문제만 만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부의 권세,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고 이 교회라는 사람의 모임을 두려워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주로 거하신, 생명의 주인으로 거하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모든 권세가 파해지게 되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커서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문제가 크든 작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해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그것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 어디 깊이 넣어놓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심교회가 지난 39년 동안 오직 예수, 여러분 그 이름 하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나왔죠. 그 이름 하나 의지하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심교회 앞으로의 39년 역시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우리의 심령 골수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음부의 권세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심령 골수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절망의 문, 죽음의 문에 갇혀 있는 자들을, 저주와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심령들을,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심교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심교회를 39년 동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이름, 예수의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골수 안에 예수 이름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그런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지 여전히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저들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심령 우리 교회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